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사진은 매년 7월 2일이면 이탈리아의 시엔나라는 곳에서 팔리오 축제가 열립니다. 근데 이 팔리오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이 시엔나의 그 작은 마을 그룹이 콘트라다라는 마을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마을 그룹이 17개 콘트라다가 있는데 매년 그 중에 뽑기를 해서 10개 콘트라다에서 대표 기수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 시에나 광장을 두 바퀴를 돕니다. 근데 기수들이 이제 각 콘트라다를 대표해서 나오는데 기수들이 각각 뽑혀서 나와요. 근데 말은 그 전체 시엔나 전체에서 그 주최 측에서 알아서 줍니다. 근데 말 안장이 없어요. 말 안장이 없이 그 말의 알 등에 그냥 타는 거야. 거기서 1등을 뽑는데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뽑히면 그건 온 마을이 그 한 해 동안에 큰 영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1등이죠. 어찌 하든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1등 일단 되면 뭐 며칠씩 축제를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1등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그 17개 컨트라다 중에서도 서로 이 일종의 괄목 상대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쟁자가 있어요. 전부 다가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가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어찌하든지 자기 경쟁 상대인 콘트라다가 우승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승을 못해도 우리 경쟁 상대가 우승을 하는 그 꼴만은 못 봐. 그 꼴만은 못 봐. 많이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승 몇 번 했다. 그런데 우리 경쟁 상대는 우리보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우리보다 잘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거기는 우승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질투입니다. 질투. 근데 질투는 탐욕보다 더 추해요. 탐욕과 질투의 차이가 뭡니까? 탐심은 무언가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합법, 불법 관계없이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탐욕이야. 이것을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근데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갖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게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갖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이것은 탐욕이라 뭐 내가 갖기를 원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갖는 거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도 못 보고 또 행복한 꼴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걸 파괴하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못 가져야 돼. 나만 못 갖는 꼴은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받지 못하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싫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게 악한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없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나오죠.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합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벨에게는 가인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가인은 받지 못했는데 아벨은 받았어요. 그게 질투란 형태로 나오고, 그가 받은 받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잖아요. 또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의 왕권과 경쟁 관계에 걸린 면도 있지만, 사울에게 다윗을 향한 마음이 돋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의 노래소리에서 사울의 질투심이 발동하죠. 사울에게는 천천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나보다 다윗 제가 더 인기가 많고 더 위대한 장군으로 취급을 받고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여기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에게 팔릴 때 뭐 합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더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내가 못 입은 채색 옷을 제가 입었어. 내가 못 받은 채색 옷을 제가 받았어. 근데 지금 동기는 채색 옷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색 옷을 그들이 탐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야. 그래서 채색 옷 나중에 그거 다 찢잖아요. 그 동물이 잡아먹었다 이 표시를 하려니까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는 거기에서 촉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는 그 대상이 옷이 아니고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몇십 년 전 내 삶과 지금을 비교하면 내가 훨씬 잘 살아. 아무리 지금 없다, 가난하다, 난 왜 돈이 없을까 하는 사람도 차 몰고 다녀. 근데 40, 50년 전에는요, 자가용 모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제가 아는 집들 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집들 보면 차가 있는 집이 한둘? 나머지 차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무슨 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왜 못 살까, 가난할까 하는 사람들도 차는 몰고 다녀. 그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과 지금은 내 모든 경제 상황에 엄청나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속으로 비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도 없지만 딴 사람도 다 없었어. 근데 요즘에 내가 좀 있는데 딴 사람이 더 있어. 그걸 못 참는 거야. 더 비참하게 느끼고.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좋은 일이 있는 사람 보면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좀 거시기해. 좀 거시기해. 마음이 좀 컬컬해. 누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위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나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요셉과 형들의 문제, 특히 그 형들의 문제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질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질투라는 것은 보통 때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질투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질투도 적절한 환경이 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저놈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됐을 때 요셉을 해코지하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야곱의 행태를 보면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 이외에는 다 너네들 자기 자식 취급을 거의 안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요셉만 끔찍하게 생각하고 베냐민만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 이제는 이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는 이 순간에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를 괴롭히고 팔아먹을 때처럼 그때 형들의 질투가 이렇게 됐는데, 질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혹시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그걸 테스트하는 순간이죠.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요셉 앞에서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에게 잘못해서 이런 화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걸 보면 그 면에 대한 죄의식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 모르죠. 어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들이 또 베냐민을 요셉을 해코지 하듯이 베냐민에게 그러지 않을까,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그때 그 죄의식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들이 회개했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7년이니까 지금 뭘 애굽에서 식량을 갖다가 먹었지만 7년이 기근인데 살아날 길이 없죠. 다시 가야 되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될 거야. 근데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내려가서 양식 좀 사오라, 갔다 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그분 얼굴도 못 봅니다. 지금 유다가, 그러니까 이미 그 형제들 중에서 루벤과 레위는 이미 어떤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은근히 유다가 모든 형제 중에 우두머리라는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다가 8절,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제 11절을 봅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계속 야곱 하다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뜻없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야곱의 승리의 순간, 야곱의 믿음의 순간,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이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야곱으로 말하면 위험에 처했을 때, 에서가 온다고 할 때 막 선물 공세를 했잖아요. 그런 야곱의 품성이 여기 또 나와. 그러면 가서 선물 좀 몽땅 갖다 드리라. 근데 이 선물들이 전부 사실은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파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돈도 갑자기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샤다이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 이 엘샤다이를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면 내가 그분을 믿는 거야. 야곱도 베델에서부터 베델의 하나님, 또 그러니까 베델, 엘베델 이 얘기하면서 20년 동안 자기를 지키시고 끝까지 해서 기어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가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하시면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아들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냐민, 그 중에 특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따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베냐민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베냐민이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 원하노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믿음의 말.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져서 맡기는 마음,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 믿음의 그 속성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리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야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에스더도 이야기하죠. 에스더도 하만의 괴계로 페르시아의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왕의 말이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죠. 내가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전부 같은 종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순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드디어 15절에 보니까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가게 되는데, 항상 죄 지은 사람은 모든 환경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혹시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이들도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청지기에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다 알죠. 요셉이 시켜서 자기가 돈을 그 자루에다가 넣었으니까 그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보면 청지기의 주인인 요셉의 믿음이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인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하란 땅에 갈 때 고백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내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믿음을 그 하인도 본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여기 요셉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너희는 안심하라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평화, 이것이 동사적으로 사용되고, 이게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샬롬이라면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샬롬을 가지라.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게 거기 있었으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드디어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고 야곱의 기도가 또 응답받는 그 순간들이죠. 자, 그리고 시몬도 나와서 이제 드디어 요셉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27절부터 봅시다. 드디어 만나서 절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안부를 묻는다는 말도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시냐는 것도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여기서 핵심적인 면이 그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드디어 29절에 베냐민을 보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다. 드디어 베냐민을 봤습니다. 함께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식사가 한 번 나옵니다. 언제 식사냐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요셉이 가져온 식사를 그 옆에서 해요. 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요셉이 그들을 따라서 저 북쪽에 갔다가 또 도단으로 쫓아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주었더니 그건 받아놓고 요셉은 구덩이에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진수성찬으로 먹잖아. 그 식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식사는 요셉 앞에서 따로따로 먹는데 이제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죠. 총리인 요셉 앞에서 그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왜 그랬냐면 그 뒤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히브리라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조금 넓은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애굽에 있던 모든 하층 계급, 외국에서 왔던 그 모든 하층 계급을 히브리라고 했으니까 멸시합니다. 근데 특히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그들을 멸시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뒤에 나중에 요셉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봅시다. 자, 요셉이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리 만나서 얘기하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굽 사람은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목축을 가증히 여겨서 목축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도 안 해. 그래서 지금 따로 차린 겁니다. 가증히 여기서 따로 분리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고센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야. 애굽 사람은 농사를 짓거든. 근데 목축을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좀 물이 적은 땅, 척박한 땅, 이런 땅에 살게 되는데 바로 고센 땅이 목축에는 적합한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곳에 당신들은 여기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죠.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계속 살았으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3대, 4대만 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세겜에서도 하몰과 하몰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랑 섞여 살면 그들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 가나안 땅에 살면 분명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면 그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이 싫어해. 그걸 따로 떨어져 살으려고 그래. 전에 90년대 선교 때문에 중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그 전기 그 항공편도 없었어요. 그냥 이 전세편만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이 동북 삼성에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하나같이 한족들과는 따로 살아요. 마을이, 조선족 마을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막 전부 다 도시로 나와 살고 하지만은 그 중국이 발달하기 직전의 사회에서는 조선족 마을, 한족 마을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조선족이 한족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것들은 더럽고 같이 못 산대.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조선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순수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더라도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섞인 것은 다른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는 될지언정 정작 애굽 사람들하고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또 나이대로 앉혔어요. 아니 10명이나 되는데 나이대로 따로따로 앉혔어. 사실 뭐 나이 차이 좀 많이 난다면 몰라도 엄마가 넷인데 아내가 넷인데 경쟁자로 나왔으니 서로 비슷비슷한 이 자식들도 많잖아요. 굳이 그 차이를 알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려서 보면 우리 외가에도 가면 할아버지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동갑들이 많아요. 서로 생일을 가지고 형 동생 따져야 돼. 저희 친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모이면 비슷한 동갑들끼리 다 모여요. 저도 위아래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그 그룹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따로 놀았어요. 근데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나보다 몇 달 위인데 친척이라 하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영 부르기 싫어서 이름 불렀어요. 그래 이제 어른들 앞에서 그랬다가 이제 혼나지. 근데 거의 동갑, 나이가 몇 개월 차이 안 난다고요. 분명히 여기도 그랬을 텐데 나이 순서대로 딱 이상하죠. 응?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반갑게 만나 식사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식구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때 무슨 식당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과 형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비록 따로따로 상은 차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가 나오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게 바로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죠. 옛날 생각하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형들보다 몇 배를 준 거고 더 좋은 걸 준 거고 그게 질투해서 팔아먹은 그 형들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베냐민에게 그들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없는 데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배를 줘. 그리고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차 시험 통과. 그들의 마음속에 옛날에 있었던 그 질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질투가 자리 잡으면 인생이 참 힘들고 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질투를 던져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존감이 있으면 아무리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켜도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비하를 해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저쪽에 친구 2명이 내 쪽을 쳐다보며 이야기만 해도 저것들이 지금 분명히 내 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든 상황을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자존감이 없으면.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이 가서 미리 상대편 뒤통수 치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은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내게 자존감이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훨씬 긍정적으로 일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의 앞길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뜬금없는 자존감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냥 오냐 칭찬만 해서 키우려고 해. 그래야 애들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아니요, 애들 교만만 높아져요.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한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질투의 눈이 뒤집혀서 뻘짓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보낸 거야. 근데 그 과정이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파는 과정으로 나온 거지.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그 배신한 형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 군중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군중들,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가게 하시는 거야. 죄인인 우리 다 그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것과 같아.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을 대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이 형들, 이 나쁜 놈들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는 계획으로 요셉을 보낸다니까요. 그렇죠? 애굽에 와서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형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키우잖아. 남자만 60만 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키우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다 해서 한 200만 되는 그 사람들만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죠. 그들이 이방의 등불이 되고 이방의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온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게 하고 구원의 빛을 보이게 하라고 그들을 보존한 거잖아.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끌어다가 회복시키고 끝까지 그 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런 걸 이제 마이크로코즘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이 다윗의 집안 요기를 봤어도 그 똑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을 사랑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근 날 때 그들을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